1장부터 7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법과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아론의 첫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기 2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레위기 8장을 보실 때에는 항상 출애굽기 29장의 말씀과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우리 레위기 8장과 9장, 이 말씀은 사실 성도들이 알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제사장 위임식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절차가 복잡하기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레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정말 사랑스럽고 성의글처럼 단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과 더불어 특히 아론의 첫 제사 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모습은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쉽게 지나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요 모세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모세는 충성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 우리 여기 학생들은 이 충성이란 말 로열티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왕이나 국가에 대해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다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행한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왜 피를 오른쪽 깃볼에, 왜 피를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왜 피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꼭 왜 오른쪽에 발라야 합니까? 하나님 왼쪽에 바르면 안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과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사장을 세우되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냐 하면 레위 지파에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미가의 엄마가 자신의 아들인 이 미가를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행위를 범하고 맙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참 신앙과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레위 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지금 본문 레위기 8장에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말씀을 제가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 준비물을 보게 되면 의복, 관유, 수송아지, 수양둘,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복. 자, 의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평범한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보내드린 제사장의 옷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의복을 보게 되면 정말 화려합니다. 이 의복은 7가지의 성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금패, 이러한 7가지의 성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의복에 대해서도 이 7가지 성물에 대해서도 상징하는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아니기에 나중에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나 또는 성막을 강의할 때 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이 의복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자, 2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대한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의복은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은 영화로운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복, 이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항상 제가 소두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옷은 아름다운 옷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은 영화로운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보다 더 거룩한 옷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화로운 옷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보다 더 나은 곳이 있고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설령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와 루비가, 보석들이 들어있는 옷을 만들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보다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교한다면 그 옷은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옷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책망 들은 말씀이 있죠. 그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하게 자신들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고 풍요하며 부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으로는 심히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임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옷은 거룩하며 영화로우며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여러분 입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옷보다 이 옷을 여러분, 나도 한번 이 옷을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옷만 입으면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축복의 그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몇 절을 보게 되냐면 27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이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세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고백 없이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참 믿음과 고백을 한 자들은 누구든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옷을 우리는 모두는 다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날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준비물을 보게 되면 관유입니다. 관유. 관유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일반적인 보통 기름과 다릅니다. 관유는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직분을 위임할 때 혹은 성전 기구들에 발라 그것을 정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특별히 제조된 거룩한 기름입니다. 거기에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등의 향품을 섞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을 이 관유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것을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광고를 하거나 또 이런 것을 여러 번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부흥에 참석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또는 어느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기름을 부어준데 우리 안수받으러 가자. 또 어떤 이는 야, 어느 집회에 가면 기름 부음이 넘치더라. 그래, 요즘은 여러분 CCM이나 뭐 집회 광고 포스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런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싹군이요, 일이요, 늑대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을 부으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희에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이 벌써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벌써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름 부음을 받으러 어떤 목사에게 찾아가야 되고 어떤 집회 가야 되고 어떤 모임에 가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벌써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벌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준비물을 보게 되면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둘이 나옵니다. 수송아지는 제사장의 제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 제물로 사용되었고 수양 둘이 있는데 한 마리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번제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다른 한 마리는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화목 제물로 각각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을 보게 되면 무교병 한 광주리입니다. 자, 무교병 한 광주리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감사의 소제 제물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무교병 한 광주리라 그랬죠. 이 광주리 안에 세 가지의 전병, 세 가지의 떡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광주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동일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첫째는 둥글넓적한 무교병, 두 번째는 기름 섞인 무교병, 그리고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이 세 가지의 떡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모세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자, 레위기 8장을 보게 되면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크게 7가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목욕을 시킵니다. 누구를 목욕시킵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 4명입니다. 그들을 물로 목욕을 시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일은, 자, 위임식은 지금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 밖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밖에서 그 회막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위임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목욕을 시킵니다.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하나의 성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자, 이 물두멍에 온 몸 전체를 씻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몸 전체를 한번 씻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손만 씻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신약 시대의 한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물에 대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마음이 베드로가 참 성격이 급한 그게 나타나죠. 마음이 또 싹 바뀌어서 예수님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내 몸도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구약의 이 레위기에 안에 있는 이 여기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두 번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를 받은 자들은 벌써 온몸에 깨끗해진 목욕을 한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한 자들은 그 한 번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몸이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그것을 회개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목욕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입힙니다. 이 의복 7절로 9절에 보면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님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하면서 옷을 입힙니다. 의복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관유를 바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관유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이 관유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것은 또 하나 있죠. 다른 곳에서는 한 번 이렇게 발랐는데 번제단에는 7번 뿌렸습니다. 이것은 거룩과 완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모든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목욕을 했고 의복을 입었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제사를 지냅니다. 두 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제물로 드린 그 피, 화목제 제물로 드렸던 수양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의 깃볼과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오른쪽 깃볼,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은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맨 끝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의 이러한 부분들의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른 것은 그들이 듣는 것,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것, 그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것 모두가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몸으로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행해야 할 그 책임을 가진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이 몸으로 행하는 것 다 거룩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무엇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겸손히 봉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행하는 거,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5번째로 피를 바른 후에 화제를 드립니다. 자, 화제는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을 불에 태워서 화제로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이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만일 회막을 나가게 되면 그는 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 위임이 끝났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첫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째 날에, 그죠? 자, 일주일 동안 회막 안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되었고, 자, 그것이 마친 그 다음날 8째 날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것을 다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큰 기쁨의 날입니다. 자, 이 아론의 첫 제사를 보게 되면 이 아론의 제사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제사를 준비시킵니다. 무슨 제사를 준비시킵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에 쓰일 제물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왜 아론과 제사장들,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직 첫 제사를 드려야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의 제물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제물을 가져오라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참 특이하죠. 자, 왜냐하면 첫 제사에게 아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아론의 제사입니다. 자, 아론이 단에 나아갈 때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은 수송아지와 번제로 드릴 순양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여러분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송아지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곳에만 나타나는 제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수송아지가 제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오경 안에서 이 수송아지와 관계되고 언급된 말씀들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아론이 범죄한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제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과거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죄책감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대제사장으로서 담대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론이 그 단 위에 올라서서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단 위에 올라서서 아론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냐면 두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이게 축도예요.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번제와 속죄제와 한목제의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이 단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한 그 축도, 그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합니다. 아론이 이 축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배 순서의 마지막에 축도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축도 전에 볼 일이 있다고 먼저 나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울에는요, 어느 교회에서는 늦게 나가면 차를 못 빼고 차가 막힌다고 해서 그냥 설교만 끝나면 나간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왜 어리석으냐? 여러분, 9장을 보게 되면 아론이 축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에, 자,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9장, 자, 22절부터 우리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장에 우리가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 아마 더 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4절. 자, 4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자, 여러분, 여러분 9장은요 아론의 첫 제사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제사의 모습, 참 예배의 모습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론의 첫 제사를 보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 9장의 이 아론의 첫 제사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들으니 이 예배와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론의 제사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론의 제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자, 아론이 어떻게 했길래 그 아론이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셨죠? 아론이 어떻게 했길래 그 제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자, 자, 21절입니다. 자, 21절, 우리 9장 21절 다 같이 했습니다.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론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그것을 아론이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영광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들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주의를 지켰다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왔다 갔다 그러한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부름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교독문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헌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의 제사가요, 아론이 모든 제사를 법대로 행한 다음에 단위에서 축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게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회복 아무리 말을 떠들지만 너무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행하고 목회자가 두 손을 들어 축도한 후에 과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영광에 놀라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소리 지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죠. 근데 이 영광이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오늘 레위기 9장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러분,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렸다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불이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사르고 우리의 예배를 사르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안 엎드릴 자 누가 있겠으며 그 영광 앞에 소리 안 지를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론의 제사 때에 나타나신 그 영광의 충만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며 예배를 업신여기며
예배를 깨트린 자는 결코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아론의 첫 제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물로 씻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과연 어떤 옷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업신여긴 자의 결과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본 말씀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저주며 심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